우리 함께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 때문에 죽어가던 인류를 자기 몸 십자가 위에 내던져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온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의 제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새벽에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찬란한 복음, 위대한 복음, 놀라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져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이 새벽에 드려질 예배와 말씀을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악 가운데 죽어가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내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가장 붙들어야 할 유일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찬란한 복음, 놀라운 복음,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말씀 들을 때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마음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마음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깊이 새겨지는 귀한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늘 보좌를 다 내어버리고 죽음을 향해 가던 나를 지켜보시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 건지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이 새벽에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혹 저들 마음에 지금 어렵고 마음이 괴롭고 고민하는 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을 헤아려 주시고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도 주의 잔에 담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고통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찬란한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드디어 누가복음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53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드디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뒤쫓았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 마지막 본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에 보시면 뭐 나온 친구들도 있고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 저형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 다 목격하고 이제 다 끝났구나. 내가 이 예수를 따랐는데 이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믿고 바라고 따랐는데 그 예수가 죽어버렸구나.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한 죄수들에게만 내려졌던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돌아갑니다. 각자의 자리로. 어제 본문에 나왔던 두 제자는 어디로 향했습니까? 엠마오라 하는 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냥 조그마한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인데 뭐 중요한 건 그게 어디냐가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들이 절망에 빠져서 이제 다 끝났구나 허탈해하면서 자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처음에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바랐던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두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됐고 예전에는 제자라고 불리기는 했지만 진짜 제자는 아니었어요. 왜?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 두 제자들이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란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구나,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는 진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래 엠마오로 집으로 다 버리고 허탈해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제 마지막에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데 먼저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 했어요. 가짜 제자가 아니라. 그래서 즉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더니 거기에 또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이미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서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막 대화하고 있는 이때에, 이 말을 할 때에 누가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어디서 나타났어요? 그냥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시기 이전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으로서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디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37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이제 제자들이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거짓말처럼 눈앞에 나타나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첫 마디 말씀을 건네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마음에 매우 근심했을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예수님은 엄청난 신성 모독죄, 대역 죄인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잔당들을 어떻게 하려 하겠어요? 해코지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들 중에 대부분은 어부였어요. 자기의 생업, 그물, 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까? 대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원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나?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불안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앞길이 막막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그들의 삶이 끝나버렸다면 끝까지 막막했고 끝까지 불안했고 끝까지 걱정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이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 이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귀신이나 유령 같은 존재일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면서 증명하세요. 안심시키세요. 38절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이 참 한결같이 어리석어 미련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가를 수도 없이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미련한 모습 보이죠. 그런 이 제자들을 향한 한결같은 예수님의 이 사랑, 이 자상함,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1절까지, 이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5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다 같이 읽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만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풍랑이 멈출 줄 모르니까 바다에서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을 때, 이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 사건이죠. 그런데 이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나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의 믿음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그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도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바보 같은 미련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영어로 peace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샬롬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단순한 어떤 평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평안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평안,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우리 내 모습 이대로 가사 너무 잘 알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니. 마지막 후렴구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 왜 그게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은혜가 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여러분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와 동행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평안, 그 평안을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로부터 나오는 평안이 아니라 날 피난처 되시고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이라. 그 평안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의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이미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고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제자들 못 알아들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도 마음에 의심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한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시는 걸까요? 왜 구태여 이런 수고를 계속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이어서 본문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직 누구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의 이름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만 죄의 길로 가던 자들이 다시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47절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48절 말씀, 마지막 4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여러분이요, 여러분.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지금 다들 막 피곤하죠? 알아요. 괜찮아요. 졸릴 수 있어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너를 택하여 주셨어. 이렇게 인사해서. 주님이 너를 택해 주셨어. 주님이 너를 택해 주셨어.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사람들은 구경만 했어. 외면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절망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던 제자들도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왜 돌아왔을까요? 왜 뿔뿔이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모였을까요? 왜 집결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사람들, 이 세상을 구원할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메신저스라고 부르고 싶어요. 영상을 잠깐 볼 건데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즘 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장면이죠. 굉장히 저도 이 영화 재밌게 봤는데 안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마지막 전투 씬입니다.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죠. 캡틴이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소망을 잃고 절망 중에 있을 때 모든 어벤져스 멤버들이 한 자리로 집결하는 장면. 여러분, 이 영화 보면서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이런 영화를 보고 가슴이 웅장해질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진짜 우리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얘네가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얘네는 그냥 영화 주인공일 뿐입니다. 진짜 이 세상을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들보다 더 고귀한 사명을 띠고 복음의 군사가 되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자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메신저로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불만과 불평과 어려움과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메신저로 사용하시기 위해 훈련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훈련의 장소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끝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로 메신저들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우리 마지막으로 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막 지금 졸고 앉아있고 막 피곤해하고 말씀도 제대로 집중 안 되고 뭐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래 괜찮아요. 왜냐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나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메신저들로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시간 함께 하실 때 주님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걸어갑니다. 주님 발자취 쫓아갑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나를 통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소망과 그 사랑과 그 생명 아름답고 놀라운 그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 뒤를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쫓아갑니다. 자기를 다 내어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라갈 때에 성령으로 붙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때론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끝까지 붙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름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여 그렇게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길을 쫓아가는 그 소망과 사랑과 그 생명의 사명을 띠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때로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이 나를 붙드심이라는 것, 늘 저들의 삶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소망과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한번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